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도 토라 포션 출애굽기의 7번째 파라샤 테루마 예물 묵상 개관 도와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벌써 출애굽기도 반 이상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름들 쉐모트라고 시작한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발견하고 계시죠? 오늘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헤이누 멜렉 하올람.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쉐르 키드샤누 벤 미츠보타브 베즈바누 라소크 베드브레이 토라.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토라의 말씀으로 빠져들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며 자원하여 이 성막에 쓰일 예물들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자원하여 주님께 드릴 것이 있는 하나님, 이번 주간 또 저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직접 이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출애굽기의 7번째 파라샤인 테루마 예물은요,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27장 19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프타라 선지서는 구약의 또 다른 선지서는 열왕기상 5장 12절로 6장 13절이고요. 여기에서는 성막이, 그리고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 성전의 건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약을 읽을 때는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연보와 자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을 읽으면서 맹세하지 말아라, 또 성전으로도 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그 본문을 묵상하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테루마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말씀드리려면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에 걸쳐서 말씀해 주시는 장막 혹은 타버너클, 성막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성소를 건설하는 내용이, 자세한 내용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테루마 주간은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성막을 향할 때 성막 울타리부터 제단을 지나 성소로 나아가죠. 그런데 성막을 만들 때는요, 중심, 지성소부터 시작해서 외부로 확장하며 만듭니다. 이걸 좀 묵상해 보면요, 인간의 성화 과정을 보여주는 듯해요. 성막은 뜰, 성소, 지성소로 구성되거든요. 뜰, 성소, 지성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성막의 뜰은 인간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번제단과 물두멍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구리, 노수로 만들죠. 그리고 성소는 그 안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성소는 주로 인간의 혼적인 영역을 말합니다. 나타내고요. 거기에는 메노라라고 말하는 촛대와 또 진설병,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지성소는 증거궤, 속죄소라고 하는 거죠.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쉐카이나 글로리, 임재하신 영광이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사람의 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건 우리의 영에 중생해서 거듭나서 우리의 영에 그리스도의 믿음이 부어지고 변화되고 또 살아나고 혼과 영의 영역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육신의 변화, 즉 삶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니죠. 물론 성화의 과정은 사람마다 방향과 순서가 다를 수 있지만 성막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는요, 중심을 변화시키고 또 중심이 중요하고 중심을 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를 이스라엘의 예배신학, Theology of Worship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증표로요, 장막,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또 시내산 정상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재현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예배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막 건축은 이제 지속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영적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장막에서 함께 여호와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한 백성으로서의 연합을 도모하고 또 정체성을 되새기게 되는데요. 성막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정체성과 연합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절 2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이게 테루마거든요.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합니다. 성막에 쓰일 재료들을 봉헌하라고 말씀하시죠. 25장 1절부터 9절까지가 그 내용이고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는 언약궤, 그러니까 지성소부터 만든다고 했죠. 언약궤를 만드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요. 25장 23절부터 30절까지는 진설병입니다. 레켐파님이라고 하는 이 진설병을 두어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그리고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는 저희가 메노라라고 부르는 등잔대를 만드는 말씀을 하십니다. 26장에서는 전체가 성막을 만드는 것에 대해 말씀하세요. 성막을 만들어라 하시고 성막을 만든 덮개들로 말씀하시고 성막의 벽 널판을 어떻게 만들어라, 그리고 가로대는 어떻게 만들고 또 성막의 양식은 어떻게 하고 지성소 휘장은 어떻게 하고 성소 입구는 어떻게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6장 전체가 성막에 대한 지시죠. 그리고 27장에는 번제단은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성막들은 어떻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번 테루마 본문 전체가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공간적 배경은 하늘이죠. 이 말씀들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적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까이 있게 되면서 이스라엘에게는 한 가지 책임이 생겼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원래 하나님의 거처를 닮은 처소를 하나님을 위해 만드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또 이렇게 만들어진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전혀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백성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성막에서 멀리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성막이 한 곳에 머물면 백성도 그곳에 머물렀고 성막이 움직일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죠. 그리고 각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막을 중심으로 지정된 위치에서 순서대로 회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살았죠.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 성막의 회복을 예언했던 에스겔 선지자도 언젠가 이스라엘 지파들이 회복되어서 다시 가나안 지역에 정착하게 되면 성소가 그 중앙에 있을 것이라고 에스겔서 48장 8절에 예언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네 번째 테마는 성막과 또 성막 예배의 청사진인데, 이 테루마 이 본문은 자칫 잘못하면 이게 무슨 내용이야라고 지나갈 수 있지만 또 에클레시아에서 하나님께서 좀 성막 기도를 오랫동안 또 가르치게 하시면서 또 책도 교재도 내게 하셨죠. 그래서 성막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열망이고 꿈이고 굉장히 이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테루마 본문이 그렇게 막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지 않지만 하나하나 연구해 보면 와, 기가 막히다라는 어떤 보석들이, 숨겨진 보석들이 있습니다. 꼭 발견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시내산에서 이렇게 놀라운 성막에 대한 계시를 말씀하고 계실 때 땅에서는 어땠습니까?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아론을 필두로 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름으로써 사실 이건 결혼 언약이거든요. 결혼 언약을 깨뜨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해 가시죠. 그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32장에서 34장까지 나오는 반역과 화해의 이야기가 또 출애굽기의 5번째 테마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마지막으로 이제 성막 건축 이야기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성막 건축과 또 제사장 제도에 관한 계시 그리고 성막을 봉헌하는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성막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입니다. 솔로몬의 헌당 기도에 또 그게 나오죠. 열왕기상 8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의 기도를 하죠. 이슬람이 처음에 종교의 형태를 띠면서 초기 이슬람은요. 무하메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가 나중에 힘이 세지고 강성해지자 이제 메카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그 당시 교인들이 가졌던 하루 3번 기도의 양식을 본다면서 우린 저거보다 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슬람도 5번을 기도하죠. 어쨌든 성막, 성전은 하늘의 축소판이었습니다. 하늘의 원본을 이 땅의 복사본으로 만든 거죠.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함을 얻은 것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에도 이 성막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죠.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요. 무려 40여 장에 걸쳐서 성막에 대하여서 신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또 이 성전은 성막 성전은 예수님을 다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 테루마를 묵상하시면서 꼭 우리 주님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테루마는 헌신, 예물 또는 자원 제물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 동안 그들 사이에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이제 미시칸이라고 하거든요. 성막, 미시칸 구조물의 건설을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게 되죠.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이 중요하죠. 테루마의 원형은 이제 룸입니다. 높이다, 룸. 그래서 테루마는 단순한 자원 예물이 아니라 자원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목적으로 드리는 예물을 테루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인다는 겁니다. 들어 올리기 전에는 평범한 것이고 또 일상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어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높이 들어 올려지는 순간 그것은 이제 특별한 것으로 구별되어지죠. 거룩의 차원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테루마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더 높은 목적을 위해서 소유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함으로 테루마를 예물을 들어 올리면 그것을 드리는 자도 영적으로 함께 들어 올려지는 거죠. 이와 같이 평소에는 우리의 사고가 땅을 향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 우리는 하늘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비밀은 테루마를 드리면 하나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테루마를 드림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을 얻게 되었죠. 이스라엘이 테루마를 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막을 건축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함이고 또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우리를 착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 제가 중국에서 갑자기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에클레시아 선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저희 뭐 모일 공간도 없었고 다른 분 어떤 사무실을 빌려서 이제 기도 모임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죠. 아, 그때 저희 이제 공간을 얻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수중에 사실 선교사로 살았기 때문에 뭐 돈이 없었습니다. 음, 뭐 전세를 얻을 돈은 없었고요. 근데 이제 월세를 얻으려고 알아봤더니 일단 보증금이 너무 세더라고요. 뭐 이제 선교사들의 수준으로는 뭐, 뭐 3천에 얼마, 뭐 2천에 얼마 이렇게 100만 원 대회하는 그 당시로는요. 그래서 이제 있는 거 없는 거 다 이렇게 끌어 모아서 월세 조그만 아파트를 파송교회 앞에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할 때, 저 에클레시아에 필요한 재정, 그리고 에클레시아도 이제 공간을 얻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어디 공간을 임대해 보시면 아시죠? 일단 보증금이 참 세잖아요. 근데 그런 돈이 없는데 제가 그때 테루마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희 집보다 먼저 이거를 얻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드렸어요. 이제 보증금을 다 빼가지고 드리고 이제 그쪽 부분은 이제 약간의 대출과 빚으로 남겨놓으면서 그것을 갚았죠. 열심히 또 뭐 일도 하고 사역도 하면서요. 근데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드리면서 사실은 에클레시아 선교회가 시작이 될 수 있었던 어떤 시드머니가 됐거든요. 그때 이후로 또 여러분들의 또 헌물과 또 헌금으로 에클레시아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관건은 그럽니다. 제가 테루마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정을 선교회에 또 시드머니로 드리면서 이것이 시작됐고 이 사역이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테루마 본문이 아니었으면 어쩌면 에클레시아의 어떤 모습은 갖춰지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테루마를 드리면 하나님을 얻는다는 사실을 제가 기억하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 선교사들을 보낼 때도 또 후원, 또 협력 선교사들의 후원을 하는 것도 또 난민 아이들의 결연과 또 그들을 돕는 일을 할 때도 테루마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드리면서 목적은 하나님을 얻기 위함입니다. 테루마를 드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쉐카이나 글로리, 성막의 임재, 성막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기복주의적인 어떤 성경의 테루마가 아니라 제사를 위해 예배를 위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예물이 테루마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테루마, 높이 올리는 이 예물은 하나님을 얻죠. 그래서 미시카는 백성 사이에 하나님이 거할 장소이자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곳이고 하나님이 모세와 대제사장을 통해 백성과 대화하는 곳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설계대로 본대로 미시칸을 건축하는 자세한 가르침들이 이 토라 포션에서 주어집니다. 이 미시칸은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성전 베이트 하미크다시의 모델이 되죠. 그래서 이후에는 회당 건축에도 활용됩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35장 21절 22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 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으되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라는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보게 될 고린도 후서에도요.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는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는 그 본문의 기원은 바로 테루마입니다. 예물을 드리고 테루마를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얻으십시오. 이 땅에 썩어 없으실 것에 마음 연연하지 마시고 테루마를 드리고 하나님을 얻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실은 주님은 어디서든 거하시죠. 무서무제하신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성막 가운데 거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죠.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죠. 이스라엘이 험난한 광야 여정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성소라는 작은 공간에 자신을 제한하신 겁니다. 이것은 성전으로 오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온 인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 하늘의 본체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예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제 성막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은 신해성 언약을 다루는 부분이죠. 출애굽기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완전한 변화를 제공하죠. 그리고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이제 왕을 중심에 모신 성막을 건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국고성을 지으면서 그 강제 노동을 했었죠. 근데 여기서 어떻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노예가 아니라 예배하는 백성의 자원함으로 테로마를 들여서 성막을 만들죠. 그래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실제적인 삶이 시작됩니다. 예물을 쭉 말씀하십니다. 바쳐야 될 예물은 금과 은과 놋과 금속이죠.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색실, 그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가죽, 이제 옷감, 그다음에 조각목, 목재, 그다음에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 기름과 향료, 그리고 각종 보석, 이 7가지의 예물을 말씀하십니다. 금속, 색깔실, 그다음에 옷감, 목재, 기름, 향료, 보석.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하신 에베소서 말씀을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따로 떼어놓고 보면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인데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게 되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합하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들을 성전을 세우는 데 쓰이는 테르마로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의 모퉁이돌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도들의 공적인 모든 열정, 헌신, 섬김은 성전을 세우는 재료와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철은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철은 군사적인 용도로 쓰이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 성막에 쓰이진 않죠. 드리는 예물들은 내게 풍성했고 훌륭한 것들이고 가장 좋은 종류의 것들입니다. 최고이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지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재료들이 필요하는 것. 내가 이 땅에서 금과 같은 존재일지라도 그냥 귀금속으로 남아있든지 아니면은 좀 심한 비유인가요? 그 어떤 절간에 부처상으로 쓰임받는 거 그렇게 원하지 않으시죠? 그것과 성소의 메노라로 쓰임받는 건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해지는 겁니다. 이 땅의 금이 아무리 귀해도 하늘에서는 발에 치이는 돌과 같죠. 우리의 귀함은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부어진 놀라운 영적 상태에서 인준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을 보십니다. 자원함이야말로 주님의 존귀함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거든요. 자,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막의 설립 목적은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거할 곳이 되기 위함이십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고 하나님의 갈망은 이 갈망의 성취를 위해서 이스라엘과 결혼 언약을 맺으셨죠. 하나님께서 결혼 언약의 체결을 위해 직접 내려오셨던 신의 산은요. 성전의 모습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돌 경계선 밑에 있는 번제단 있는 곳은 신의 산의 성막들에 해당하는 곳이겠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언약을 체결했죠. 다음은 어떻습니까? 돌 경계선에서부터 중턱쯤 가면 성소에 해당되는 곳이죠. 거기서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인 장로들이 그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언약의 식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내산 정상은 지성소와 같겠죠. 대제사장과 같은 모세만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사실은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나가면서 예수님을 예표했죠. 하나님은 뭐 어디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든지 다 계시고 우주 안에 계시고 우주도 하나님의 임재를 다 감당할 수 없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어디든 다 계시지만 무소부재하시만 편재, 특별한 장소를 선택하셔서 거기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특별한 장소 안에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말하죠. 또 성막의 두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죄인들을 만나주시고자 성막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토라만 받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도를 가지고 내려왔거든요. 토라만 가지고 내려왔다면, 율법만 가지고 내려왔다면 인류에게 희망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벌과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받고 여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준비하셨죠.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성막, 장막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고 거기서 죄사함 받고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의 내일을 설계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세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기 위하십니다. 단순히 죄인들을 만나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백성들의 교제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유감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건립하게 하신 겁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결혼 언약만 맺고 끝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와 더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집을 짓고자 하셨죠. 그래서 성막은 하늘의 신랑과 땅의 신부가 만나는 만남의 장막이라고도 불리는 겁니다. 성막이 신혼집이라면 성막 건축 후에 시작된 광야의 여정은 신혼여행 기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광야가 이스라엘과 신혼의 여정이라고도 하셨죠. 만일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셨던 상태로 머물러 계시고 이스라엘만 광야의 여정을 떠났다면 이건 뭐 하나님 없이 가는 여정, 신랑 없이 신부만 가는 여정이 될 거죠. 이걸 원치 않으셨던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한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은 하늘의 신랑과 함께하는 신혼여행이 된 거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 중심 한 가운데입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도 참 좋은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는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 있습니다. 특별한 감격, 특별한 경험, 그래서 모임이 중요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설계로 성막이 건립되었죠.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라. 9절의 말씀에 말씀하시죠. 왜요? 증거의 장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증거판을 궤 속에 두는 건데 그 언약궤 안에 케투바, 이걸 결혼 계약서라고 하죠. 토라 전체를 대표하는 10가지 말씀들, 그 10계명, 그리고 이것이 놓여진 지성소는요. 성막의 초점이 되는 겁니다. 지성소가 거룩한 곳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곳에 쉐키나라고 하는 거하시는 dwelling glory,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임재해 계신 영광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지만 그곳에 보관된 케투바, 토라가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케투바는 결혼계약서.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성막이 있고 성막 한가운데 토라가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지키고 보존해야 될 것은 언약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케토바인 토라인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는 건 하늘이 땅에 임하여 땅이 하늘과 완전히 같아지는 거고 성막과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사실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신약에도 보면 성전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해버리실 거라고 하신 무서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속화된 기독교는요. 이것들 다 파괴하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절기 또 샤밧 뭐 이런 토라의 모든 토라까지도 깨트림으로써 하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되었죠. 이것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실수도 많고 넘어짐도 있고 죄도 짓고 그러나 우리가 그 결혼 관계를 깨진 않죠. 다시 사과하고 화해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죠. 근데 이 모든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번 파라샤 전체가 성막이기 때문에 제가 성막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성경에는 성막의 4가지 이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미크다시라고 합니다. 미크다시, 성소인데요. 이것은 이제 거룩하게 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의 카다시 앞에 mem이 덧붙여진 단어입니다. mem은 주로 플레이스를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미크다시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하신 장소입니다. 왜 특별하게 구별했죠?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어디에나 계시지만 또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또 현재, 내재성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또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왜냐하면 성소에는 쉐카이나 글로리, 쉐키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성전이 파괴돼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시간의 성소인 샤밧으로 나가야 됩니다. 분명히 온 우주에 계시지만 또 성소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건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꼭 경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 기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드리는 기도가 좀 더 익숙해지시면 또 그 시간에 하루 정도는 또 성막 기도만으로 저희가 좀 이렇게 기도를 인도하는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미시칸입니다. 성막입니다. 미시칸, 성막. 이 단어가 참 많이 쓰이는데 이건 이제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로 거주하다라는 뜻의 샤칸에서 유래했습니다. 우리가 왜 쉐카이나 영광 이렇게 찬양하죠. 거기서 나온 겁니다. 샤칸, 쉐키나, 쉐카이나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성막 성전을 베이트 아도나이 여호와의 집, 베이트 야훼 여호와의 집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랑께서는 이제 정혼식을 마친 후에 신부 이스라엘과 함께 살 집을 만들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미시칸을 지으라고 명하신 겁니다. 세 번째의 이름은요. 오헬 모에드. 오헬 모에드. 오헬은 텐트, 모에드는 절기인데요. 이걸 이제 회막이라고 하죠. 회막. 오헬 모에드. 그래서 이 이름이 절기의 장막 또는 만남의 장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절기 때에는 성회로 모일 것을 명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 때마다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분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오헬 모에드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또 하나의 목적은 절기를 즐기고 절기 가운데서 하늘의 신랑을 만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미시칸 하이두트. 미시칸 하이두트. 미시칸은 장막이고 하이두트는 증거입니다. 증거의 장막이라는 거죠. 이 장막 자체가 증거인데 사실 뭘 증거하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 언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막이 다시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막이 증거의 장막으로 불리는 또 다른 이유는 그 안에 케토바로 주어진 증거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조각목으로 궤를 짜대라고 하시면서 이 언약궤를 만들게 하시죠. 음, 성막 건축은요, 새로운 창조 사역입니다. 그 형광펜이 있으시면 성경에 여러분 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2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30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0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0장 3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3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이제 7번 나와요. 성막에 관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신 것처럼 성막과 기구들을 만드는 일도요, 6단계로 진행됐고 7번째 단계에서는 안식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이렇게 연결해 보면요, 굉장히 연결된 비밀한 것들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10절부터 말씀하셨죠. 언약궤를 만들어라. 어, 조각목은 이제 아카시아 나무를 사용하죠. 길이는 2규빗 반. 1규빗을 45cm로 계산하면 가로는 약 한 112cm, 그 다음에 너비는 한 규빗 반, 그러면 한 67cm, 높이는 한 규빗 반, 그것도 높이도 67cm니까 가로 112cm, 세로 67cm, 그다음에 높이 67cm. 이게 이제 언약궤죠, 언약궤. 이게 속죄소는 이제 시은좌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속죄소는 카포레트입니다. 카포레트는 이제 카파, 이제 덮다, 가리다. 언약궤는요, 속죄소는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합니다. 시은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자로 나와 있는데, 베풀시, 은혜은, 이제 앉을 좌석좌 해가지고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멀시싯이라고 하죠. 이 속죄소, 시은자, 이거 꼭 기억하시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시고 이것이 보관되어 있는 지성소는 보좌의 방입니다. 여기에도 하늘의 그림이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것처럼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도 그룹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있어요. 증거의 위 그룹들 사이에 거하신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와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모세는 어느 때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모세 외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 조각목, 이제 조각목은 광야에서도 썩지 않는 나무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썩지 않은 인성을 상징하고 거기에 순금으로 쌓는 건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죠.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이 보관된 건 예수님의 마음 안에 토라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판을 16절에 보면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자세히 나와요. 뭐 궤를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라.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근데 목적은 뭐냐면 돌판 위에. 세월이 지나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 이게 나중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었지만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근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사라졌어요. 근데 이게 좀 의미가 있죠. 세상 끝날까지 유일하게 영원히 남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는 진설병을 만드는 규범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어, 진설병.
진설병은 레켐파님이라고 하죠. 그 얼굴의 떡. 진설병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조각목으로 2규빗,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규격은 길이는 그러면 한 90cm 되고 너비는 45cm, 높이는 67cm며 네 다리로 지탱되고 순금으로 싸고 그 위에 금태를 두르고 진설병은 법궤 다음으로 중요한 성막 기구입니다. 항상 법궤 다음으로 언급돼요. 레위 사람들이 운반을 위해서 포장할 때는 세 겹으로 포장을 합니다. 성막 기구 중에 세 겹으로 포장되는 건 법궤와 진설병상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 아시겠죠? 진설병상에는 이제 빵과 함께 네 가지 순금으로 만든 도구들이 이제 진열돼야 되는데요. 대접, 숟가락, 병, 붓는 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레켐 파님, 파님이 얼굴이고 레켐이 빵이거든요. 레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은 천국의 잔치상을 보여줍니다. 이 상에 빵이 항상 진열되어 있는 것처럼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스라엘은 푸짐한 식탁에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얼굴을 마주보면서 천국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거죠. 그래서 진설병상에 놓여진 12개의 빵은 일주일 내내 진열되어 있고 그 위로는 뭐가? 메노라의 빛, 순금 등대의 빛이 비추어지죠. 그런데 이 메노라의 등잔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눈을 나타내죠. 이 그림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개의 빵은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되는데 일주일 내내 진열되어 있어도 빵의 열기가 식지 않았다고 합니다. 빵이 식지 않도록 하는 이 비법은 뭐 만드는 사람만 알고 있었고 이제 세속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진열되었던 빵들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 성전 경내에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 진설병이 보여주는 건 뭡니까? 천국 백성의 생명의 빵이고 영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 메시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들이 되는 거죠. 구약에서는 성막이 있었지만요. 신약은요. 저희 안에 있습니다. 날마다 토라 포션, 신약을 읽고 또 그 외에 말씀을 묵상하고 시편도 읽어보시니 읽을만 하시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진설병에 풍성히 거하실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죠. 한 달란트 정도의 순금, 약 34kg 정도의 순금을 쳐서 만드는 살구꽃 모양의 이 살구 샤카드는요, 사실은 뭐 밤을 새우다, 지키다, 경성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한 말이죠. 그래서 이 등잔대에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에 연결하고 나중에 여기 보면 이제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서 앞을 비추게 하고 이제 불똥 그릇까지도 순금으로 만들어요. 성소에 메노라를 만들어서 여기에 기름을 항상 부어서 성소에 들어오면 이제 태양빛은 비치지 않으니까 여기를 비치는 성소를 비치는 혼의 영역을 비치는 유일한 빛은 메노라로 상징하는 하나님의 7영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우리는 보이사 성령님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분의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만 우리는 혼의 영역 안에서도 말씀을 깨달아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래서 메노라, 금 등잔대와 레켐파님, 진설병은 마주보고 있습니다. 성소는 4겹의 성소 덮개로 덮여있기 때문에 안이 깜깜하죠. 그래서 메노라의 불빛으로만 성소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건 뭡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유대의 현인들은 메노라의 빛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와서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이해했고 성전의 메노라를 세상의 빛으로 불렀죠. 히브리적인 관점에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이사야 60장 3절에 말한 예루살렘을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고 이사야 2장 2절에 말한 성전을 또 세상의 빛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언서 6장 23절에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메시아 참빛 세상에 위해서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메시아의 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관리하는 건 제사장의 사명인데 이 사명은 오직 메노라의 불빛에만 의존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뭘 의미합니까? 제사장 된 성도들의 영적 사명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오직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과 부르심을 감당케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메노라를 네르타미드라고도 하거든요. 네르타미드. 이게 뭐냐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을 의미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제 7촛대가 7교회를 상징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 나오죠. 스가랴서 4장 혹시 기억하십니까? 스가랴서 4장에는 이제 금 등대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제 감람류, 올리브 기름을 공급하는 두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이는 이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의미하고요. 이들은 성전을 세우시고 또 성도들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두 나무는 예수아의 몸이 되는 구약과 신약의 두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게 계속 반복되죠. 40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설계, 하브니트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진행하는 것은 지성소에서 바깥으로 향하는 거죠. 이 미시칸의 각각의 부품은 아주 사소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여호와께 다가가는 방법에 관해서 의식을 표현하고 레위 제사장과 함께 시내산 언약의 조건에 따라서 상징적인 중요성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설계도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만 성소는 인간이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지라도 인간의 땀과 수고를 배제하시진 않죠. 이제 이 땅에서 또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우리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저희가 여러분 기도의 집을 만든다는 건요. 사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장막과 보좌를 만들어드리는 거죠.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 어떤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온라인에서 기도하는 모든 노력이 사실은 주님이 거하시는 온 땅 가운데 거하시만 특정한 성소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6장으로 넘어가면요. 또 26장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만드는 일은요. 25장까지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성소의 언약궤, 그 다음이 뭡니까? 진설병, 그 다음에 메노라까지 말씀하셨어요. 자, 26장에 들어오면서 또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휘장을 만들라고 하시죠. 휘장. 이제 예리야라고 하는 휘장은요. 장막, 덮개를 말하는데 성막을 보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여러 가지 휘장을 어떻게 만들어라. 그리고 놋 갈고리를 하고 몇 규빗으로 만들어라. 다 만들어지고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휘장을 만들 것에 대해서도 너무 자세히 얘기하시죠. 색깔도 말씀하시고요. 자, 미드라시를 좀 연구해 보면요, 이제 이 성막에 대해서 미시칸의 제작에 대하여서 우주의 창조에 비유해서 해석한 것이 있더라고요. 창조의 첫째 날의 일에 관해서 시편 104편 2절 말씀,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빛이 있으라 하셨죠. 그래서 미시칸을 만드는 것에 관해서는 이제 출애굽기 26장 7절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있죠. 그래서 창조의 첫째 날의 일에 관해서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라고 말씀하신 것을 출애굽기 26장 7절과 연결하고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둘째 날에 대해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창세기 1장 6절 말씀이죠. 미시칸을 만드는 것에 관해서는 출애굽기 26장 3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 30장, 26장이군요. 제가 헷갈리고 있습니다. 26장 33절.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이렇게 했다. 창조의 세 번째 날은 뭐랬습니까?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성막을 만드는 것에 관해서는 출애굽기 30장 이제 이번에 볼 제목은 아니지만 18절에 보면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창조의 넷째 날의 일에 관해서는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창세기 1장 14절 그것을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되 그리고 다섯째 날의 일에 관해서는 땅 위의 하늘의 궁창을 새가 나르라 하시고 장막을 만드는 것에 관해서는 출애굽기 25장 20절 말씀처럼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너무 억진가요? 근데 그 유대교에서는 이렇게 연결해서 읽고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땅에 거주하여 그 땅을 경작하도록 하셨죠. 성막에 대해서는요. 출애굽기 28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너 혀인 아론을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던 일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시죠. 성막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요. 모든 성막, 회막의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뭐 미드라시 라바가 뭐 구약 성경 같은 권위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비율법적 해설들을 말하는 구전 지식이에요. 그냥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한번 그냥 듣고 넘어가시죠. 그래서 26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성막을 덮는 휘장들, 안쪽의 휘장과 휘장들의 연결은 어떻게 해라, 안쪽 휘장을 강하게 해준 염소털로 만든 바깥쪽 휘장은 어떻게 해라, 날씨로부터 성막을 안전하게 지켜줄 덮개는 어떻게 만들어라 하셨고 26장 15절부터 30절까지네요. 30절까지는 이제 성막의 기둥들을 어떻게 만들어라. 휘장을 지지해주기 위해서 이게 고추 세워질 널판들, 그 널판들을 연결하는 띠들, 그 고리들에 관한 지침들을 이렇게 해라. 그리고 26장 31절부터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성막의 내부 커튼은 어떻게 만들어라. 그리고 36절, 37절은 외부 커튼, 성막문을 위한 휘장에 대한 지침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성막을 덮는 휘장들이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실로 짠 옷감, 두 번째는 염소털로 짠 옷감, 세 번째는 숫 양의 가죽,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 가장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배치되는 순서입니다. 제가 그 성막 기도에 이제 좀 자세하게 이것들을 해드렸죠. 아니면 요즘은 인터넷이나 또 뭐 유튜브나 구글에 이게 자세히 잘 나와 있으니까 좀 찾아보시면서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성경의 단일 주제로 40장에 걸쳐서 나온 성막을 여러분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휘장 하나하나까지 예수님이 나타나 계시고요. 그 모든 것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신성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꼭 이 성막의 비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셔야겠습니다.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갈망이 숨겨져 있죠.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또 계속 볼까요? 제가 지금 40장에 걸쳐서 성막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셈을 잘못했네요. 출애굽기에서 13장, 레위기에서 18장, 민수기에서 13장, 신명기에서 2장, 히브리서에서 4장, 50장에 걸쳐서 성막 이야기가 나오네요. 50장입니다. 50장에 걸쳐서 성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막의 모든 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아름다움, 성막 외부는 거칠고 투박해도 성막의 아름다움은 그 안쪽에 있는 휘장들.
하나님의 임재, 그룹 천사들, 결혼 언약서 뭐 이런 거요. 근데 이 성막 널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성막의 판자를 이제 이샤 또 아호트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게 여성 명사예요. 이게 이걸 연구하다가 이게 왜 여성 명사일까? 그런 질문을 제가 했었는데 성막의 판자들의 여성성의 명사를 부여한 이유는요. 눈치채셨습니까? 주의 몸을 이루는 성전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여성의 정체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별의 기준이 아니죠. 형제인 저는 사실은 신부라는 단어가 익숙해지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자매들도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가진 것처럼 남성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떤 뭐 성별의 기준이 아니라 정체성이거든요. 남성과 여성이 하나의 존재 속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 널판은 여성성을 부여합니다. 또 이런 것도 연구하면서 또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26장을 그렇게 하셨고, 27장은 이제 그 뜰에 관련된 번제단, 그리고 성막들, 울타리, 등불 관리를 어떻게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각목으로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3규빗으로 해라. 여기 이 제단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 2차례씩 숫 양 1마리를 제물로 태웠죠. 그 모퉁이의 뿔을 만들죠. 구원의 뿔이라고 하죠. 뿔은 성경에서 권세, 힘,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뿔을 잡는 자는 죽음의 형벌을 면할 수 있었죠. 뿔은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을 보여주거든요.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는 죽음의 저주와 형벌을 이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구원을 받죠. 모세는 단순히 성막의 겉을 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막이 가지고 있는 원형과 원리와 본질을 봤습니다. 이 제단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표입니다. 나무가 노수로 보호되지 않았더라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인해서 태워졌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하나님의 권능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면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견뎌낼 수도 없고 사람들의 악랄함을 견뎌낼 수도 없으셨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제단인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분의 중보로서 자신의 백성들의 매일의 섬김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백성들은 또한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제사장들로서 그 제단에서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가련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를 쫓아올 때 이 제단의 뿔로 도피해야 되죠. 제단을 만들 걸 얘기하시고 또 9절부터는 성막의 뜰을 어떻게 만들어라.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싼 마당을 가리키죠. 이곳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놓였고 뜰의 규모는 약 한 45.6m 그리고 폭은 약 22.8m 1규빗을 45cm로 만들면 그렇게 됩니다. 이 뜰은요 가장 좋은 세마포 휘장으로 둘러싸였죠. 기둥들이 적절한 간격으로 높아침에 세워졌고 그 위는 또 은으로 만든 고리들이 있었고 그래서 중동의 그 강렬한 태양빛에 비추면 그것들이 반짝반짝 빛나게 됐을 거예요. 이 성막의 흰 세마포 울타리는 광야를 지나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 관리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과 순결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막의 울타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거룩함이 곧 보호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거룩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결국 거룩함이야말로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언약적 보호하심을 풀어놓고 초자연적인 보호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죠. 그 기둥과 세마포와 뜰을 다 말씀하십니다. 노수로 만든 울타리로 성막의 울타리는 말뚝으로 단단히 고정시키고 성막의 울타리가 세워지는 순간에 그 순간부터 성막이 세워진 땅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땅이 됩니다. 성막의 울타리는 하나님의 땅에 고정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이 되죠. 하나님의 땅에 우리의 신앙을 고정시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낼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막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은 사실 바로 제사예요.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님의 통치를 삶 가운데 풀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미시카는 이 성막은 나중에 모리아산에 세워진 성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프타라 포션이 첫 번째 성전, 즉 솔로몬의 성전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구약의 또 유대교의 미드라시에 보면 성전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땅은 세계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의 중심에 있고 성전은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고 지성소는 성전의 중심에 있고 그리고 세계가 털을 잡고 있는 기초석은 언약궤 앞에 위치한다. 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열왕기상을 묵상하시면서 이것이 성막 미시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묵상하시고요. 브릿하다샤는 신약의 규정들에서도 테루마, 예물을 내는 것에 관한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꺼이 자원해서 즐겁게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 읽으시면서 기억하시고 예루살렘으로도 말하라. 이제 마태복음에서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에 대한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이제 맞춰야겠는데요.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샬로 샬롬 예루샬라임 이렇게 이제 이것이요. 사실은 실제로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신 것은요. 샬루, ask, 묻다. 그리고 샬롬,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평강을 가르침, 예루라는 가르치라는 뜻을 가진 야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토라와 같은 어근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평강을 가르침. 이 구절은 평강의 왕과 그분의 가르침에 관하여 묻는다라는 걸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만이 참으로 예루살렘의 왕이시고 그분은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 오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테르마의 본문이 그냥 성막을 이렇게 짓는구나, 뭐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셨나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깊이 들어 연구하시면서 꼭 이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드린 것은 이 테르마의 정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 깊은 내용들을 꼭 발견하실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샤바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